시간을 위하여주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간만에 우리 이세를 성대학생들이 마음을 붙게 하는 정말 요즘 그렇게 마음을 붙게 하면서 신경 치료하는 사람 학생들 참 없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 진주교에서 보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말 우리 청년 2세 청년들이 정말 부활해가지고 다시 2세들 결실을 맺고 또 축복받는 그런 새로운 전통이 우리 진주에 뿌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운동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맞습니다. 종교의 길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특별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좋아요, 좋을 수 없다 이거예요. 종교의 길은 가기 힘든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데 생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대로 못 가고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부 다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대답이 원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묶인 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은 그 신앙에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나무에 우리 나이트가 있죠. 나이트가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가듯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원리 강론에서 신앙의 단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완성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완성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직접 주관권이라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심정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사는 단계입니다. 즉 심정적으로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동하고 정하는 생활이 직접 주관권 내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하라 하지 마라에서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하고 정하고 있다면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라 마라 그기에 입에 대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절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심정적으로 통하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됩니다. 내가 그런 하라 하지 마라는 그 계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어떻게 보면 소생기적 신앙당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그 생활 규범과 신앙의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앙적으로 아직 소생기 신앙이 있는 것이죠. 영어에 우리가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는데요. 릴리전은 라틴어에서 렐리가레라는 어원이 렐리가레에서 왔는데요. 렐리가레는 묶인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서 어원이 유래되는 말인데요. 종교는 절대자에게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묶이는 것.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의존 감정입니다. 의존 감정. 신앙인의 자유는 묶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묶인 것 같지만, 물 속에 가둬진 것 같지만,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로운 거 아닌 거죠? 물 속에서. 그거죠. 신앙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자유는 어디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그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우리를 사탄의 그런 타락권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방탕이죠. 무지에 떨어지는 삶이죠. 원래에서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3단계의 성장 기간 중에서 어느 기간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어떤 하지 말라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 간섭적으로 신앙을 한다면 나는 소생기 신앙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계약으로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으로 표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그런 어떤 조건으로만 움직이는 신앙을 한다면 나는 장성기 신앙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완성기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심정의 일치를 이룬 신앙입니다. 삶의 목적이 사랑에 있고 신앙의 목적이 사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더 이상 자신을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청년 대학생들이 마을복지에 가서 자기가 외면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고통으로 자기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조금 더 성장해서 세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비난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받았던가 힘드셨겠나 그런 심정이 느껴지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완성기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존된 삶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나는 주 안에 갇힌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나라.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자신을 자유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자.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을 때 다메섹의 산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묶인 자이지만 자유로운 자의 것입니다. 성서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중심인물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묶인 자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따르는 그런 나아지는 사람이었죠. 모세도 하나님께 묶인 자에 있기에 궁중에 있으면 아주 편안한 왕의 어떤 양자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묶인 자이기 때문에 궁중에 안주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 어떻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묶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묶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인이 아들을 출산해서 쌀과 미역을 구하러 가는 중에 평양으로 가라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집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평양으로 가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아버님은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아버님 이거 좀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는 결정이 그렇게 쉬운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받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인간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경계성 이상에서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존재가 타락인간입니다. 하나님 편에 갈 수도 있고 사탄 편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통일 원리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순종하는 조건입니다. 순종하는 조건. 재물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기대에 있어서는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기는 생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몰래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하고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아서 우리 집에 난리 굿이 났습니다. 난리 굿이 났다는 게 진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슬을 하고 나면 밤새 구슬하고 그 다음날 정성을 들였으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무당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안간에 그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디안간을 갔다가 감나무를 타고 강을 넘어가지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1차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무당을 구슬해도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마다 잠을 못 주무셨다면서 사람체 제 방에 와가지고 교회와 신학교에
안 가면 안 되냐고 처음에 그렇게 막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 이놈아 어제도 내가 가면 네가 그렇게 꼭 가야 되겠냐 하면서 그렇게 뭐 설득 반 협박 반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한테 저는 신앙은 제 생명입니다. 차라리 저녁에 출근하고 가십시오. 어머니도 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말도 못하시고 그 말하면서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오시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오시기를 14일간 하시다가 14일째 어머님이 이사 계셨습니다. 막 혼자서 박수를 막 치시면서 영적으로 생기셔가지고 왜 입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모셨던 그 신이 우리 어머님한테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영적으로 이상해지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여동생한테도 막 뭐라고 나한테도 나한테 자기한테 자기 신한테 절하고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한 8시 9시 됐는데 나한테 굴복하라고 그 교회 가지고 나한테 굴복을 절하라고. 그런데 저는 또 2차로 집을 나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교회까지 7km 좀 되는데 그러고 막 이제 그때만 해도 버스가 자주 없으니까 밤이고 우리 신들린 어머니는 맨발로 막 한 길에 옛날 한 길 신장로라고 해요. 신장 여기 아스팔트를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 아스팔트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막 저는 뛰어가고 어머님이 맨발로 계속 저놈 잡아라 이러면서 막 동네씩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0km를 정말 거의 달리다가 어떤 데서 달리다가 걷다가 하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철야하고 식구들하고 철야를 했는데 철야기도에 참여했는데 한참 철야기도에서 철야기도에 하고 있는데 또 밖에 좀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를 같이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이쪽으로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우리 내 아들 내놔라 하면서 내 아들 내놔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전가에 막 들어와서 막 그러는데 우리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성경을 막 치니까 우리 어머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성경 맞으니까 안경이들이 그러더만 좀 이렇게 하시면 또 깨어나가지고 그래도 내 아들 내가 막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가래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일단 집으로 가라고 일단 집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이 잡혀가지고 집을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잠도 안 재우고 딱 앉아가지고 제 멱살을 딱 붙잡고 밤새 절하라고 굴복하라고 그 교회 가지고 나한테 절하고 굴복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새벽녘에 집에 갔지만 날이 새도록 몇 시간 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잡신한테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신념이 있었고 그러면서 새벽녘에 날이 새쯤에 새벽녘에 아침에 나갈 때 그때 제가 이런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벌써 7일 금식하면서 하늘에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벌써 하늘의 메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내 자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벌써 하늘의 메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역사를 잡고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아무리 어머니 나이가 많으면 내가 젊다 하더라도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동안 막 잡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손에 힘이 쑥 풀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머니 손을 탁 뿌리치고 다시 교회를 향해서 3차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인 사람이 되었다. 이 마음입니다. 어쨌든 뭐 그 이후로 작년에 들으셨듯이 결론적으로 영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결국은 교회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해서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 일주일 수련도 가시고 하셔가지고 36만 기성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줄 수 있었던 조건이 있다면 공직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11주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아벨에게 보고 문의를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사탄의 창조 조건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는 제 그 신앙생활을 제 아벨 이황 목사님께 보고하고 상담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황 목사님과 신앙 지도시가 있습니다. 항상 메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황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상담하러 가면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마치 대답을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뚫어보고 미리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20대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학생에게 느끼는 그 연애 감정까지도 목사님 그때 보고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축복을 3만 축복을 1년 92일 8월 25일 날 3만 축복이 있는데 3월 달 수업인가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다른 학생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축복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축복도 준비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헤아에게 천사장이 유혹이 있었을 때 만약 하나님께 보고했다면 그들이 다운 행위를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했다면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했겠죠. 우리의 신앙을 아벨에게 보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미리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의 중심적 책임을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해야 할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민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저걸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의존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전문대 아산 캠퍼스, 천안 캠퍼스에서 아산 캠퍼스로 이전할 때 천안 캠퍼스 원래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농장 가입 분들이 너무 비싸게 나무 하나에 100만 원씩 하면서 너무 비싸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산 캠퍼스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아산 캠퍼스 그게 그 탕정면 달산이라는 데인데요. 아주 촌이었어요. 촌 그때만. 그때 아버님께서 100만 평을 구입하면서 100만 평을 구입해서 거기에 비행장도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스카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수업하고 또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주 너무 초기였기 때문에 한 평 땅값이 8,000원이 있어요. 일반적인 땅값이 8,000원인데 우리가 2만 원 준다고 하니까 땅값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너도 나도 막 땅을 내놔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아버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호텔 재단의 상황을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40만 원밖에 안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우리 학교 가까이에 삼성에서 삼성 클러스터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OLED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그 생산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도시로 맞아요. 도시. 지금 삼성에서 중요한 직구들이 많이 내니까 학교도 다 새로 짓고 초, 중고 새로 짓고 완전 도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잖아요. 만약에 100만 명 다 샀더라면 정말 우리 좀 쉽구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 디오션 리조트도 보시면 여수 디오션 리조트 정말 요즘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호텔에 방이 성수기에 주말 성수기에 호텔에 방이 부족해 모자라요. 아버님께서 그 여수 디오션 호텔에 72층을 지어야 해요. 72층. 근데 국진 씨가 결국은 여러 가지 현실증을 따져가지고 15층밖에 안 찼어요. 그래가지고 여수가 요즘 관광객이 한 해 1,300만이 된다고. 1,300만. 엄청나게 관광 도시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호텔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디오션에 못하니까 그런 비슷한 호텔이 여수에 많이 생기게 됐어요. 많이 생겨나도 제일 인기가 많은 데가 디오션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경관이 경치가 좋거든요. 정말 72층을 지었더라면 다른 호텔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말 더 크게 번창하고 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여수에 인천지구라고 인천이라고 아시죠? 정수 장님 아시죠? 인천지구 아세요? 여수에? 예, 인천이라고 그게 허브벌판이 있었거든요. 허브벌판이 나왔는데 아버님께서 거기에 시청에서 조금 떨어지는 바닷가입니다. 그 허브벌판 그걸 통째로 몇만 원 보십니다. 거기 다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허브벌판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면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인천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제2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개발돼서 여수에 좀 노른자가 돼가지고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재단 관계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인 예배와 어떤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 전도 생활을 잘했을 때 하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두고 참모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120% 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어머님께서도 만 80세가 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승리를 내가지고 창조 본연의 평화 이상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상의 하늘 전체력이 열악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간에 기필코 전도 승리를 해서 또 6개월 기간에 기필코 전도 승리를 해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적금 들고 보험 드는 거 좋아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 적금 드는 것이고 보험 드는 것입니다. 천운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운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묶인 자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어머님, 사랑하는 성도님, 장로님, 배우시는 주님을 위해 7월 넷째 주 성인을 맞이해서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하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이 한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재림 메시아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한민족이 받아들여야 될 기독교가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아버지, 승리가 연장되어서 벌써 참 어머니께서 만 80세를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참으로 살아생전에 이 민족의 책임을 다해가지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정말 하늘이 바라진 창조 본인의 세계가 아버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그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다시금 6개월 총징벌을 명해 주시고 아버지 또 참 아버지 성화 11주를 앞두고 사실하게 될 활동 기간을 지내주셨사옵나이다. 이러한 데를 중심하고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늘 보임과 참 보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의심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갈 때 정말 하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향해서 뿌렸던 많은 정성들이 아버지 이제는 절대 생명이 협조하도록해서 하나하나 결실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된 줄 알고 있사오니 그러한 결실을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마음을 열고 고명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그들을 하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된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활동하는 식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종족 복귀를 위해서 투입하는 그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귀한 물질을 하나 때 봉헌하는 그런 손길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나 내용들이 하늘 뜻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부처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